말씀의 시작도 역시 내 아들아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적인 아들이 아니라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미래의 소망을 둔 이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밝히고 있는 지금껏 1장에서 그리고 2장의 전반부에서 밝히고 있는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앞에 1장에서는 첫 번째 폭력과 범죄, 그것이 제공하는 권력과 손쉬운 돈벌이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 이제 밝힐 내용인데 음녀라고 설명하는 음녀가 제공하는 복잡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별것 아니다 라고 치부했던 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유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유혹 모두가 젊은이가 깨닫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을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갈 것이기에 반드시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 가지고도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핑계로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그리고 첩으로 맞이했을 정도로 성적 쾌락을 즐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 숭배, 성적 타락은 함께 어우러지는 세트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아내를 택했다면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 여인 또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핑계로 각 지역 또는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이 제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다면 그는 아내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여인들이 믿고 또 섬겼던 그 신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젊은 시간들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악이다라고 솔로몬은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 많은 이들에게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1절부터 4절 시작을 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절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시험이나 또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부딪힐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일이라는 말과 그리고 5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어지는 그러면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혜자로서 자기가 설명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또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11절에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에 젊은이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를 세 가지 설명하는데요. 첫째 1절과 2절에 있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자신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 같은데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더불어 지혜 때문에 따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것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이것의 근원이 지혜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과는 차이가 좀 있죠. 다윗이 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자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를 갖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이런 그 권력이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왕에게 구원을 간구하듯 지혜를 갈망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돈이나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관련된 사람이 되었던 어떤 것이든 간에 지혜를 얻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된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드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부와 명예, 권력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부수적인 따라오는 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따라오는 복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솔로몬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5절부터 8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자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정략 결혼할 필요 없어요. 다른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선다면 무슨 그 주변의 국가가 아무리 성행하고 또 강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설명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말 그대로 어리석다, 지혜롭다 여기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로, 믿으면 지혜로운 자고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궤변 같지만, 솔로몬 지혜로운 자로서 이 지혜를 정의하자면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9절과 11절은 지혜는 삶의 기쁨과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나면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보고 그가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합당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라면 그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행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랐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솔로몬이 자랐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솔로몬의 친형이 되겠죠.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던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형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결국 아버지의 죄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많은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다툼과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솔로몬이 자랐어요. 또한 솔로몬은 과연 아버지인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또한도 예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점에서 솔로몬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혜는 멀리에서 습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또 늘 생활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부모로부터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이고 믿음의 삶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인 솔로몬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정은 존재하니까 지혜가 멀리서 찾고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모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받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가르침이요 또 지혜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될 때에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지혜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부모의 믿음의 삶을 내가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저는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늘 가르치는 것,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교육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단순한 부와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고 자녀들이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